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하고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새해는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저는 오늘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올 한 해에는 정말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 삶도 굳건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잘 살기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 삶의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많은 사회인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이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춰서 하루를 또는 일주일을, 한 달을, 또 때로는 1년을 살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삶의 루틴이라는 건요, 세상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루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루틴, 여러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루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 말씀, 찬양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예배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삶 속에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삶 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삶 속에 우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생활한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을 거예요. 좀 더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삶의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 삶의 루틴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또 세상 사람들도 뭐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삶의 루틴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에는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세밀하게 자세히 들여보고 난 후에 이런 삶의 계획을 삶의 시간에 어떤 순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의 루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내 삶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냐? 내가 경험했었던 것, 여태까지 생활해 온 것, 이런 것들을 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이 들은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험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보다 내가 한 번 경험한 것이 더 나에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삶, 내가 경험해 봤었던 내 자신의 삶을 잘 세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이런 삶의 계획, 삶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제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떤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 기도, 말씀, 또 우리가 찬양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삶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필요하냐? 기도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구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두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를 삶 가운데 제해놓고서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도.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자신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정말 이 사람들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나 했더니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했더니 뭐예요?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천지신명이 불러도 뭐예요? 대답 없어요. 왜? 천지신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사건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자기의 신을 부르짖었어요. 바알에게 수없이 소리 지르며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어땠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불러요. 그때 제단이 어떻게 돼요? 불이 내리고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완전히 다 태워 핥을 정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시내까지 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겼을 뿐인데 어떻게 한 번에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는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기도 가운데 내 삶의 루틴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기도해 라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 올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때로는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삶의 기도의 루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에는 좀 기도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노트가 뭐예요? 기도 노트에다 뭐 써요? 예?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이 기도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쓰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기도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지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추가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했을 때 내가 만든 이 기도 노트를 보고 야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내가 했던 이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삶의 간증이 분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어떤 2025년도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건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가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때마다 그것을 지워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삶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 기도 생활을 내가 왜 삶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요. 저는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는요. 기도할 때 어떤 감사가 나왔냐면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응답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쌓여가면서부터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꼭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지 않았어도 아니면 내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을 통해 작은 부분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응답받지 않은 일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내가 아직 감사하지도 않은 일을 이미 다 주님께서는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했던 이런 기도 제목들 응답받았으니까 얼마나 당연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과 제 삶에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제 삶에 왜 기도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더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아마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근데 내 부족함을 아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어떤 문제에 부닥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마 크든 작든
우리는 어려움 속에 또 한계 속에 부닥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의 어려움 속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요, 그 일에 대해 아니면 그 삶에 대해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한계에 부닥치는 문제가 왔을 땐 뭐 해야 돼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 나의 나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바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나오면은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거는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요, 시험거리가 엄청나게 몰려요. 누구를 만나도,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아니면 그냥 집안에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시험거리들이 밀려와요. 근데 그 시험거리를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다라고 해서 시험이 나한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한 번의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어느 정도의 괴력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요, 어떤 믿음이 없는 신앙인만 시험하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 신실한 집사님 뿐만 아니라 사단은 누구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자가 말씀이 나오는 거고, 말씀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기도의 필요성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잘 대답을 못해요.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라는 이 질문,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회사 일도 많고, 저는 장사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저는 애들 돌보느라 너무 바쁘고,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닥친 문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셔요. 내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제가 바빠하고 기도 못해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제 기도에 응답하셔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만약 성경이 6장에서 끝났다라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근데 그런 6장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7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정말 역사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삶 가운데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을 기도했대요. 여러분 한번 2-3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나 한번 나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아 목사님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보다 더 바쁘게 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사도 전문직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사도 전문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는 선교를 떠날 때마다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뭐라냐면 지금처럼 얘기하면 우리처럼 얘기하면 천막 만드는 가게를 차려놓고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천막 만드는 사역이 뭐예요? 그에게는 직업인 거예요. 그 직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바울사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때면은 항상 루터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는 하루에 2-3시간을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왜 기도하냐? 내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2-3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쁜데 기도할까요? 너무 바쁘니까 내 지혜, 내 육신의 에너지로 일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니 내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을 때는 그 일을 처리하려면 1년이 걸릴 일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 달 안에 그걸 처리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바쁜 중에서도 내가 쪼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요. 근데 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일이 꼭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짧게 해요. 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세상 일에 또 내가 하고 있는 돈을 벌고 즐기는 일에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런 곳에는 다 참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1시간을 쓰는 데는 몸이 막 비비꼬이고 기도하다가도 눈을 10번도 20번도 더 띄면서 친구를 만나서 2시간 3시간 놀고 즐기고 마시는 데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아깝지 않게 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그런 게 좀 덜하지만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중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중직을 맡겨주실까 교회에? 왜 맡기실 것 같아요?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뭐 장로 되라고 그냥 권사 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사역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교회에 왔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한 65세 정도 됐었는데 권사님이 됐구나. 65세 정도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늙어서 힘도 붙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역이 조금 교회 일하는 게 좀 버거워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강경에서 제가 사역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강경의 시골교회에 사역했을 때 그때 그 교회는요 평균 나이가 65세였어요. 그 권사님 지금 몇 살이야? 65세. 근데 그때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는데 연세가 80세였어요. 근데 이 연세 80세인 권사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80세 노인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요.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러고 자기 일하러 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뭐 대학원 다닐 때니까 주말에 교회 가잖아요. 토요일날 제가 아침 일찍 가요. 거의 새벽 첫 차 타고선 강경에 가요. 그러면 전도사가 왔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토요일날, 주일날 다 챙겨줘. 그 80 먹은 노인이 오봉 그 상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 도시교회 권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서부터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강대상, 교회 강대상은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닦고 쓸고 닦고 교회 예배 전에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9시면 교회 나와서 손걸레로 바닥부터 다 닦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뭐 12시에 끝나잖아요. 12시에 끝났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쓸고 닦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갔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붙이는데 내가 여태까지 집사, 성도, 집사 걸쳐서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제 좀 손 내려놔도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사라는 중직을 맡겨주셨을 때는 힘이 붙여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어서 맡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중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중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틀린 기도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주일이면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근데 이 분이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 항상 10시 반이면 출발하는 거예요. 이 10시 반에 출발할 때 기도를 항상 하고 기도를 하면서 출발을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은 교회 가는 동안 차가 안 막히게 좀 해주세요. 오늘은 교회 가는 동안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좀 늦지 않게 해주세요. 또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주차할 자리, 그 공간이 꼭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차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고
예배에 늦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 같아요? 안 맞는 기도 같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10시 반이 아니라 집에서 몇 시에 나오면 돼요? 10시에만 나오면 이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기도. 어쩌다가 내가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겠죠. 근데 내가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성경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번쩍 들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어디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진실되게 주님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할 때 그때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잘못된 기도 이야기할 때 어떤 기도를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고요. 율법을 지키고요. 저는 헌금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무슨 기도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의 기도. 내가 좀 낫지 않냐?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바른 기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한 교회에 정치인 분들이 여러 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정치가가 국회의원이 한 명 다니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한 10대 명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국회의원 10대 명이 그 교회를 다닐까? 왜일까요? 예? 다들 그 교회 다녀보신 분들, 성도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만 명인 거야. 몇만 명이 다니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 교회에 국회의원들이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뭔가를 하고 있어. 그것은 예배가 끝나고 딱 나오는데, 벽면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국회의원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 불의의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국회의원들이야. 불법을 저지르는. 항상 쓴소리, 나쁜 소리, 이상한 소리만 들었는데, 아니,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벽면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시편 109편 8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됐겠어요. 정치인들 똑똑해요, 두뇌요. 똑똑하니까 외웠어, 빨리. 시편 109편 8절 말씀. 그래. 그래도 내가 지금 제대로 그래도 이 교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고선 차에 타자마자 뭐 했겠어요? 차에 타자마자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봤지. 우리 현주 이사님은 그분 운전기사였나봐.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요.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찾아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딱 열어갖고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국회의원 연수를 짧게 해주고 그의 직분을 빼앗아가요.
제가 또 어떤 목사예요? 그 궁금증이 많은 목사잖아요. 그래갖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더 나와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그 교회는 그냥 시편 109편 8절 말씀만 플래카드에다 걸어놨는데, 그 뒤에 더 그 성경은 나무로 보면 안 되잖아요. 숲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더 나오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 뒤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은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을 하는 자는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고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맞는 기도일까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좋은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맞게 사용할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오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황유미 집사님 성경 쓰기 필사 하잖아요. 지난주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한 권 필사하면서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사 이 한 권 다 끝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 회생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거가 기도 제목이었겠죠. 이 한 권 다 끝내기 전에 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다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목사예요. 저도 그날부로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한 번 쓰고 있었는데 제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한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 기도 제목 이거 한 번 다 쓰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아니, 아무개 집사도 응답받는데 그래도 나 목사인데. 여러분, 바른 기도일까요? 욕심스러운 기도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잖아요. 바른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뭔가 행동도 하고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기도하는 거 바른 기도인지 바르지 못한 기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른 기도는요, 너무 쉬워요. 바른 기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임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늘생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한 주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정말 바른 루틴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루틴 가운데 기도의 삶,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과연 내 삶에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또 체험하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